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합장을. 예. 오늘도 이제 법사품,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과 또 다음 시간을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 제10 법사품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308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2주가 지났으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무학인 기품, 수학무학인 수기품까지는, 제9까지는 이제 성문과 그 연가, 보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해요. 근데 보살보다도 성문을 주로 상대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 법사품부터 그 다음에 안락회품 제14까지는 보살을 상대로 해요. 보살을 상대로 해서 이제 법을 피시는데 이게 법화경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정문이라는 거고 그림자 적자를 써서 정문이라는 부분과 그게 14까지예요. 14까지. 이게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4장까지는 정문이라는 그림자 저거와 그 다음에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본래 본자. 본문은 이제 15장부터 이제 28장까지인데 이게 지금 10장부터 법사품부터 이제 안락회품까지가 정문의 그 홍경 법화경을 널리 펼쳐라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이제 서품부터 앞에서부터 쭉 이제 성문을 가르치시다가 그 제자들이 전부 성문이거든요. 10대 제자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보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법화경 공부할 때 처음에 이런 말씀이죠. 법화경은 불소혼염이고 교보살법이다. 이런 거 아주 귀에 못이 받도록 이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을 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문이나 연각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성불할 수가 없다. 일승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삼승에서 이제 일승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법화경이. 그리고 이 법사품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열의 전신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비밀신통지력과 열의 전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화경을 통하지 않고는 성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암경이나 그다음에 방등경동 이렇게 한 분들은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 왜 거기도 근데 그쪽에는 성불은 부처님이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다른 경에. 꼭 법화경에 와서 이제 그 부처님이 성불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는 전 경중의 법화경을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게 아주 재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좋은 경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09쪽 거기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338항이죠. 309쪽. 야광이여 어떤 악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한 곱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부처님을 항상 회방하고 꾸짖더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려니와 어떤 사람이 한마디 나쁜 말로서 집에 있느니나 집을 떠나니가 묘법 연화경 읽고 외우는 일을 회방한다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니라. 야광이여 묘법 연화경을 읽거나 외우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님이 장엄으로 장엄하는 이이며 여러께서 어깨로 덮어주는 이이니 그가 있는 곳에는 마땅히 향하여 예배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 일사, 단기, 번기, 의복, 음식과 풍악을 잡혀서 인간의 상품 공양거리로 공양할 것이며 천상 보배로서 흩을 것이며 천상의 보배 덩이를 받들어 올려야 하느니라. 그 까닭을 말하면 이 사람이 환희하게 말하는 법문을 잠깐이라도 들으면 곧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게 되는 연고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법화경의 한 개송 한 귀절을 읽은 사람은 다 법사다. 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념수이자 한 순간만이라도 법화경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전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수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는 걸 여러 번 강조하세요. 그 306쪽 보세요. 306쪽 맨 위에 그걸 보시면 한문경 306쪽 일개일구하고 내지 일념수이자라는 게 있죠. 한 생각 따라서 기뻐하는 일념이라는 건 눈 깜짝할 사이 그거를 일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깜짝할 사이에도 법화경을 듣고서 굉장히 즐거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이제 그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법화경 한 귀절을 듣고 그러는 순간 우리 근데 보통 때 이렇게 법화경을 듣거나 그러면 그렇게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즐겁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어느 때 그럴 겁니다. 어느 때. 전 그 순간을 여기서 일념으로 봤어요. 그 순간을 한순간 굉장히 기쁘다. 이건 뭐냐? 자기가 자기 불성을 찾을 때라고 봅니다. 자기가 불성을 찾으면 그때 부처님 말씀이 오라 그러고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이거야. 내가 그동안 찾아 헤맨 게 이게 아닌가. 참 대단한 말씀이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길 때 바로 우리는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수기는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시는 걸까요? 저 생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수기 주는 겁니다. 마치 관세음보살이 바깥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나 어려우니 구해 주십시오 해서 관세음보살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관세음보살의 대자 대비한 마음이 일어나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마음일 땐 작은 고통이 크게 느껴지죠. 그러나 아주 마음을 크게 먹으면 그 작은 고통은 그거 우습게 여기죠. 마치 작은 대전물에 소금 한 스푼 넣으면 짜요. 그렇지만 큰 그릇에 한 스푼 넣어야 그 소금 맛은 뭐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넓히면 우리 안에 고통은 없어요. 그거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법화경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제 10가지 향, 일산, 단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공양하거나 그 다음에 열애한테 공경하는 사람은 다 수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향, 일산, 단기, 번기 이게 10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님들이 법회 하실 때 10종 공양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이거 10종 공양, 10가지 공양을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스승님께서 그러면 이런 말씀 하셨다. 부처님 무슨 향 바치고 뭐 향도 피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법당에 들어가서 향부터 이제 키고 그러는데 우린 그러지 말고 우리 불승종은 기도하면서 스스로 향이 나오게 해야지 향을 꽂아가지고 향하는 건 아주 하근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당에 그렇게 막 다른 법당에 가면 향 냄새가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향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단기 번기 이게 다 저거거든요. 뭐 깃바르고 뭐 이렇게 뭐 덥게 하는 거고 의복 풍악 이런 거를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는 건 뭘 하나 내가 귀중하게 여기든 거 필요하게 여기든 거를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즉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듯이, 무명에 가려져 있던 그 장님 눈을 뜨게 하듯이, 그건 뭐야? 탐진치 삼독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10가지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바치니까 그 10가지, 이게 저 10가지가 다 뭐예요? 중생심이에요, 중생. 중생 마음에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걸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보살심이에요. 이걸 바치게 되면 자연히 나한테 찾아오는 게 보살심이에요. 그냥 스스로 올라요, 스스로.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견보타품이 있거든요. 견보타품은 뭐냐? 이렇게 법사가 이제 법문을 한 개에서 한 기절을 누구한테 전하거나 자기가 일념 수의자, 한 생에 듣고서 기뻐한 사람은 탑이 세워져요, 탑이. 그거를 법화경이 증명하고 다보 부처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종 공양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읽은 거, 야광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경우를 보면 이제 대중들한테 말씀하는 게 있고, 비구니한테 말씀하는 게 있고, 뭐 사부대장한테 하는 게 있고, 또 뭐 사리불한테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건 야광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야광은 난행고행과 학습고행을 해서 이제 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광한테 이제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광한테 말씀하는 거지만, 야광이라는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에다가 우리에도 야광이 있단 말입니다. 이 관세음도 있고 야광도 있어요, 이 안에. 그 마음자리에다가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법화경을 읽고서 부처님이 항상 회방하고 꾸짖더라도 그 죄는 가볍다 했어요. 부처님을 회방하고 꾸짖더라도, 아, 부처님 그거 별거 아니지, 이런 건 그 죄가 가볍지만,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을 회방하는 사람은 그 죄가 무겁다고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왜 우리가 부처님을 그 회방하고 좀 비방하고 악구로 매리 비방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상불경 보살품에. 그러면 왜 그 죄가 더 크지? 왜 법화경을 하나? 그런데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내가 교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맹신이 많아. 근데 불교는 나를 위해서 불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유아독자 항상 존경한 거예요. 내 자체가, 내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법을 가르쳐 주는 게 뭔가 법화경이거든요. 법화경.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이제 비방한다는 것은 이 책, 법화경 69,384자가 들어있는 이 법화경 책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옳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자리를 흉본다 그럽니다. 그걸 부정한다 그럽니다. 그럴 때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누구한테 서로 싸우면서 이제 악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입으로 욕하는 거는 아무 죄가 덜 돼. 이런 말씀을 비교하자면, 마음으로 진짜 그냥 상대방을 뭐 죽이고 싶다, 이런 게 크게 죄가 돼요. 예. 큰일 났습니다. 네. 아니,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마음으로 그래요. 마음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부부나 뭐 가족과의 관계가 전생에서 다른 선사님들 말씀은 인연 따라 이제 만나는데 제일 전생에 빚이 많은 사람끼리 만난대요. 빚. 빚 준 사람과 빚 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자제 중에는 빚 받으러 오는 이제 아들이 있으면 밤낮 돈 달라고 그러고 사업 자금 달라고. 이건 빚 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그 아들한테 굉장히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애가 막 울고불고 하면 안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빚 받는 거예요. 응? 받는 거고. 그런 관계를 여기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어쩌니 그럼 부부관계는 뭔가? 부부관계가 인연이 제일 깊은 관계로 온다는데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 이 사바세계에서. 그래서 싸움이 다른 친구보다 부부간의 싸움이 제일 많아. 그러면서 자꾸 갈아지는 거예요. 갈아져가지고 그 이제 원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뜰 때는 다 용서하고 다 아깝게 생각하고 그때 정말 자비심이 나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병원 환자에 뿔찌는 건 부부밖에 없거든.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못하거든요. 그때 다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근 스님 말씀으로는 모습만 달랐지 항상 그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그 이제 잘 상대방한테 부부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한테.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선 화가 나고 이런 게 먼저 안 해요. 그걸 순화시키는 게 뭔가? 바로 경이에요. 경을 읽어서 자꾸만 수지, 독성, 해설, 서사 말합니다. 수지 하나, 독성 읽고 경을 읽고 송 외워, 해설, 서사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종법사예요. 오종법사거든. 이걸 읽는 사람은 다 우리가 오종법사예요. 오종법사. 그리고 우리가 법사끼리 이제 부부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사람을 향해서 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법화경 그 자리에 대해서 흉보하는 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양 영락과 뭐 도향, 저 화양 뭐 우리가 향 중에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보는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영락 보석과 말향, 가류향도 있고 도향 이렇게 칠해서 하는 향도 있고 또 이렇게 태워서 하는 향도 있고 뭐 이런 향조리 많아요. 이건 뭐예요? 다 이제 자기를 위하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바쳐라 그겁니다. 그래서 간의 상품을 공양거리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한문경을 보시면 위에 310쪽 위 보시면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중상공으로 돼 있잖아요. 사람 중에 상품으로 공양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공양이에요. 우리가 할 만한 공양, 가장 높은 공양. 그건 뭐예요? 마음을 바치는 거죠.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무슨 뭐 재물이나 이런 거보다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럼 개성을 이제 311종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을 말씀하였다. 부처의 도에 머물러서 자연의 지혜를 이루려거든 묘법의 경 받아 지니는 이를 항상 부지런히 공경할 것이 만일 누구나 갖가지 지혜 빨리 얻으려면 묘법의 능력을 받아 지니고 받아 지니는 이를 공양할 것이 어떤 사람이나 묘법의 능력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거든 그는 부처님의 심부름꾼 중생들을 어삐 여기느니 이 묘법의 능력을 받아 지니는 이들로서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중생을 위하여 여기 나는 이는 반드시 알라. 이 사람은 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나느니 그는 이 나쁜 세상에서 위 없는 법을 널리 연설하리니 하늘꽃
하늘의 향과 천상의 훌륭한 의복, 천상의 기묘한 보배로 법 말하는 이에게 공양할 것이 내가 열반한 뒤 나쁜 세상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에겐 합장하고 예경하기를 세전께 공양하듯이 훌륭한 차반, 맛좋은 진수, 갖가지 의복으로 이런 불자에게 공양하고 잠깐이라도 그 법문 들으라. 만일 이 다음 세상에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내가 그를 인간에 보내어 열애의 사업을 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무상법, 여기 무상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대승법 법화경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화경을 만나는 사서 한계정 한계절을 듣고 아 맞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벌써 유은혜는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유은혜와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에 저거 하잖아요. 그래서 유은혜를 뭐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현세에 뭐 고시를 많이 한다거나 뭐 착한 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유은혜는 불교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러셨어요. 나는 유은혜의 고리를 끊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은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은혜를 안 하는 입장에 있는데 내가 중생들이 불쌍해서 내려와서 그 중생들을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스님이나 법사들은 꼭 다음에 유은혜를 한다. 뭐 지금 그렇게 하는 스님도 계세요. 근데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 누가 이렇게 증명을 못 하기 때문에 뭐 이래도 그냥 지나가고 저래도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 여기다 분명하게 우리는 선상에서 좋은 옷과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법화경을 배우려고 나왔어요. 이 사바세계에 왔어. 그런데 이 법화경을 이제 전파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대중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부처님께서 도와주셔. 그러니까 법화경을 하는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 우주 실상에 부처님이 항상 돌봐주신다는 거예요.